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히브리서는요, 그 작자 미상이에요, 사실. 그런데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히브리서 자체가 신약 속에 작은 구약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의 모든 역사들이 이 히브리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1장서부터 4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위격을 왜 드러내냐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역사가 발생이 되는 거냐면은 유대인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방인과 함께 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방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1장서부터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보면 1장에서부터 보면요, 선지자보다 나은 예수, 그 다음에 천사보다 나은 예수, 그리고 모세보다 나은 예수, 여호수아보다 나은 예수라는 이 네 가지 슬로건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3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는요,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왜 모세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영원한 안식과 연결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상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악한 마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 앞에 문장을 잠깐 보면은요, 누가 믿지 아니하는 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떨어질까,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부착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떤 행위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불순종하냐? 우리의 죄 가운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불순종해 나가는 것뿐입니다. 근데 모세보다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분을 멸시한다면 너희 조상이 모세를 멸시하고 받은 벌보다 더욱 무서운 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정신 차리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얘기가 이 얘기라는 거죠. 사도나 영적 지도자의 권면은 잘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차 권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징계인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누가 믿지 않았을까요? 역사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 광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니 광야에서 어떻게 됐나요? 시체로 엎드러져 멸망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따라 듣고 살지라도 행동에 옮기지 못할 때 지식은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강팍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다른 무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길은 오로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전체 패러다임을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늘 법안에서 법적인 것을 분별하듯이 우리의 도덕선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리걸 마인드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최고의 선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안에 하루하루 매일같이 소명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소명자인 것입니다. 그럼 소명자의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 걸까요? 그것이 순종과 불순종 안에서 도덕선을 넘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 그 과정이 어떻게 소명자의 하루 일상에서 움직여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게 희한하게요,
혼자 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죄의 유혹에 빠졌을 때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의 용기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는 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면 안에 과연 순종이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차 권면은 여러분이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권면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순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옆 사람을 좀 한번 잘 지그시 쳐다봐 주세요.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닌 얼굴인 것 같으면 좀 안쓰럽게 쳐다봐 주시고 또 맞는 것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한번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견고히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 시작한다는 거죠? 자, 믿음의 확신에 의해서 순종의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 순종으로 인한 믿음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약 전체에서 보면은요, 이 견고히 잡으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 스탠딩 펌이라고 해서 아주 견고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잡아서 요동치지 않도록 자기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리스도를 계속 신뢰하려면 큰 열심을 기울이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런한 것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일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아시죠?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가고 있지 않으면서 쓸데없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기도 가운데 열심히 소명자의 하루로서 살아간다면 그 열심이 더욱더 많은 시너지를 받고 더 협력하여서 큰 일을 이뤄내갈 수가 있죠. 지금 뭘까요? 자기 안의 개인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신앙이 반듯해야 공동체의 신앙도 반듯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참여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헬라어로 메토코스라고 하는데 이 메타에서 나오는 말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근데 에코스라는 얘기는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말씀에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함께한다, 동행한다, 동반자라는 파트너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파트너로 같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본질 속, 신앙의 본질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움직인다는 건 뭐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순종 가운데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구세주에게 우리의 확신 속에서 말씀을 되돌아보고 거기서 도움과 빛의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순종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도한 이스라엘 민족이 곧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과 굉장히 다른 민족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당시의 한 행동들을 보면은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의식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면서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통해서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면은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계속 질문과 그 답을 요하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계속 내리는 대화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한탄과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니네들 이거 생각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27절하고 연결돼서 18절, 19절까지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16절에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 경노케 하다는 이 말이요. 신약 전체에서 이 구절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이 구절에서요. 근데 여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을 경노케 하던 자들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얼마나 우리가 고집스럽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던 그 시대에 그 정도의 불순종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노케 했는지. 그렇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있는 우리의 현 모습은 어떤가요? 정말 순종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게 불순종하지는 않아. 또 중경의 그 경도를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정말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순종의 의미와 행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고의적인 불신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의적이라는 겁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분에게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조심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아까 말씀 가운데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끝까지 찾고 견뎌나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현재의 경고에서는요, 시간적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뭐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거죠. 오늘 하루 얘기했었죠. 그리고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도 중요하고 서로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삼가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삼가라는 거는요, 오늘의 경건을 위한 세상에 대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뭐죠? 세상적으로 뻗쳐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삼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엄청난 분별이 필요한데 저 역시도 세상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잠언을 수도 없이 봐요. 잠언을. 이 잠언을 수도 없이 보면은 그 결정해야 할 때 내가 세상적 욕심과 또 세상적 합리화와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적 편견을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서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하루하루에 매일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권면도 필요하고 그것들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통찰로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오늘의 말씀에 있어서 실생활을 적용할 때 제가 이 생각을 좀 한 게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 아시죠?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헨리의 마지막 입세에서요. 그 수라는 친구와 그 다음에 또 누구였었죠? 갑자기 존 씨가 폐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서 모든 인생에 있어서 포기하고 그 마지막 잎새가 떨어질 때까지 자포자기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수라는 입장이었을 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쌍히만 여기고 방치시키고 그냥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할게 하고 행위적인 믿음을 표현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과연 순종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는 어떤가요? 마음과 행위가 움직여져야 진정한 순종이 되는데 기도할게만 하면서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표현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입니다. 굉장히 마음과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마음의 신앙과 시각적인 행위적인 순종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베어맨이라는 화가가 나타납니다. 이 화가가 나타나서 마지막 잎새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베어맨이 목숨을 바쳐서
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합니다. 그러나 존 씨는 그 상황을 몰라요.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는지. 그러나 그 하나의 잎새를 버는 그 마지막까지의 그 움직임 안에서 여러분, 저는 이 묘만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드러내면서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잎새에서 이 희생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또 순종 가운데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굉장히 상기시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이 하루가 여러분들 소명자의 하루가 오늘 하루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매일매일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